심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의 간부 사원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공동체 개념도 없고 성격도 너무 과격합니다. 무능력하고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만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린 바입니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재직은 누군가? 첫 번째는 재직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봉사 원리와 근본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은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나 투쟁이 없고 평화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미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10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요?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오후 예배까지만 드려도 아주 신앙이 좋다고 나오기만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나오면 고마운 거 본인의 영혼과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은 목표한 것에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자기 포기와 절대 추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할 제목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직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힘에 의존해서 살던 시절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해서 새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입니다. 재직이란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미 같은 일꾼이 있고 세 번째는 개미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딱 쳐난 다음에 지나가는 곤충이나 다른 벌레들이 딱 걸리면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본인이 자신은 몰라. 정작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야.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매일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나온 사람도 막는 소금기둥이에요. 없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어. 참, 거미 같은 사람 때문에 참 힘든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착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몇몇 거미 같은 일꾼 때문에 힘든 거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매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예. 열심히 교회 일을 하지만 그 징징대는 것 때문에 평가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거야. 불평불만이 있는 거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 번째는 개미 같은 일꾼입니다. 개미 같은 일꾼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거의 60대가 넘는데요. 신앙생활 다 40년 이상 했죠. 교회 신앙생활 40년 하고 교회 40년 다니면 어디가 내가 들어가고 빠져야 되는지 다 알아요. 어디에 내가 들어가면 이름이 나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눈치가 백단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자 하면은 이거는 내가 먼저 하면 힘들겠다. 눈치 빼고 눈치 알고 딱 빠지는 거예요. 중간에 잘 되면 딱 들어와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했다는 거 또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요령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눈치가 백단이 된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 같은 일꾼은 정말 누구도 하지 않는 꺼려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개미 같은 일꾼입니다.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합니다. 우리 몸속에 가장 큰 기생충은 대충입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미는 협동을 잘해요. 혼자서 독고다이라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100%의 절대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요. 내가 못한 게 있고 내가 잘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한 거 있기 때문에 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려고 뽐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개미는요, 공동 운명에 대한 정신이 강하답니다. 산성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끝까지 남아서 잘 견디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협력회가 부흥이 됐을 때 누가 일 못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개미 같은 일꾼이죠. 부흥되고 막 영적 분위기가 좋고 활발하고 생기가 돌 때는 누가 일을 못합니까? 그때는 다 기분이 좋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는 믿음이 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 어려울 때 묵묵하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가 정말 개미 같은 일꾼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거미도 아닌 매미도 아닌 개미 같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생각하시면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수를 받고 전도사든 목사가 되어야 사역자로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안수집사, 서립사 이런 관료주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서립사 위에 안수집사 있고 안수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장로에 목사라는 피라미드식 관료주의가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도구로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은 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평등한 겁니다. 구별 있지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고 공정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애들이 벌써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나가면 1등급, 2등급 가면서 한우처럼 나누지만은 등급을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나누지 않습니다. 3세기 수도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티오의 어릴 적 일화입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거지가 떨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님께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드리라고 부탁해 볼게요.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옷과 음식을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음식을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집 왜 문을 두드렸나요? 안티오가 묻자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안티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심장을 드리면 당장 죽을 것인데요.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료를 내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심장이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요, 이거는 청교도의 심장이요,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의 심장이요.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은 결코 죽기는커녕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안티오 앞에 있던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티오에게 심장을 요구했고 오늘날 재직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 되고 집사가 된 이유는 되면 그전에는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의 30%만 드렸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 되면 50%를 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떼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100%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느냐보다는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33대 신시 가문에 유일하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대구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이사를 수십 번 다닐 때마다 맨날 천정에다가 그 부고 대가리하고 막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아니야. 절에도 다니고 뭐 부적도 붙이고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군대 갔다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 하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나의 경력에 누가 될까 봐. 그래서 10몇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20년 다녀서 그걸도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만 다닌 거야. 작은 교회가 좋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명예권사가 되겠다는 거야. 나 몰래. 엄마 명예권사를 돼서 뭐 하게요? 아니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글도 잘 몰라가 떠듬떠듬 있는 분이 권사 돼서 뭐 하게 그 명예권사 했어.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거든요. 명예권사 그거 했으면 뭐 하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 명예권사 줘가지고 교회 떠나지 말라고 주는 건데.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됐더라고. 참말로 왜 이렇게 명예 자리에가 욕심이 많은 건지, 그놈의 명예권사가 뭔지, 뭐 필요하냐고. 그게 엄마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날 내가 회개했어요. 어머니를 내가 신앙으로 먼저, 내가 목사로서 아들이지만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직분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이 3개 있는데요.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요즘요 현찰 안 갖고 다니고 금을 산다고 합니다. 금이 부족하대요. 세로는 5만 원짜리 지폐는 숫자가 적혀 있어가 거기 추적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부자들, 강남의 부자들이 5만 원짜리를 안 갖고 다닌대요. 금으로 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성교회에서 20년 전 30년 내가 뭘 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되는 교회 가면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뭐 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안에서 관리하는 봉사자로서 자신의 재산이 없지만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분배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에 유명한 집안에 종이 50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종을 주인이 나란 일도 하고 바깥 일도 하는데 바쁜데 누가 관리합니까? 그 종 50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그 청지기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첫 번째는 위임자입니다. 청지기나 주인이 그 종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 하면 진리 수호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공격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외국에서 나온 이단들이 한국에 오면 부흥 안 된 이단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이단들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 합니다. 그만큼 내면적으로는 썩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많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 수가 많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썩어 있는지 몰라요. 정치만 썩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산성교회가 뭘 해야 되나? 진리를 시퍼렇게 살아있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수호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전달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는요,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창고들을 관리하려면 요셉같이 지혜롭고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일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했으면 각 부서마다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경영을 잘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됩니다. 먹고 노는 데를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영자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은 심부름꾼입니다. 벼슬과 감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장로님 됐을 때, 권사님 됐을 때 온 친척들 다 불러서 꽃다발 받고 막 절구하고,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벼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물론 즐거운 것도 있어야죠. 사람이 슬픈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날은 완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친구들, 일가 친척들, 가족도 다 불러 꽃다발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무슨 벼슬을 받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국을 찌르고 보고 있으면 그게 모습이 하나님 볼 때도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아. 제가 이상한 건지 현 시대가 이상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쨌든 재직은 심부름꾼입니다. 벼슬과 감투꾼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재직을 군림하는 왕도 아닙니다. 목사님과 재직은 다만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재직에 자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요. 오늘 6장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가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냐면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학식과 경력이나 배경으로 직분을 위한 자격을 우선순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성령이 50%밖에 차지 않았으니까 부흥회를 해서 60%, 70%, 80%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술을 마시면 술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성령의 새술도 우리 안에 확산되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까? 대체로 물질이 아닙니까? 돈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경에서는 성령만 충만하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며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낄 자리 모르고 눈치도 없이 이렇게 널뛰게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편하고 자기는 좋아요. 자기만 좋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평판이 좋아야죠.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한국교회 재직들은 대부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몇 년 다녔냐? 11조를 하고 있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냐? 그게 먼저 우선순위야. 그것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원리는 성령이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분별이 있고 판단력 있고 선택도 잘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결단할 때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결단하고 또 천천히 인내할 때는 인내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무너지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성경의 원리에 대한 기준에서 안 뽑으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생활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충만한 것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넬료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보호자로서 베베 목숨을 바치며 헌신한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들 다 인정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 지역사회와 불신자에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파트너, 동력자를 만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돕는 파트너로서 동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목이 있을 때요, 어떤 장로님이 항상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분이 꼭 교회마다 한 분씩 계셔요, 사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의 역할이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을 견제하는 거래.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무조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항존직은 목회자와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라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상호 보완이라는 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얼굴이 어떻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신방하면 상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한 거 재직들이 채워지고 재직이 부족한 거 목사님이 채워주면서 가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좋은 동력자 파트너가 돼야지. 견제하고 제동 걸고 시어머니 논하고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면 뭐가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는 책만 읽고 책만 공부하고 강의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 마누라는 내가 썼는 책 20권을 한 권도 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책 좀 읽으라면 책 한 권도 안 읽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예능계가 발달되어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책은 한 권도 안 읽어. 근데 저는 예능계가 하나도 없어요. 박치고 엄치예요. 노래도 하나도 못해요. 근데 둘이 맞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내가 있고 아내가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공부를 좀 하니까 어디 가서 공부 못하는 소리는 안 듣잖아. 나 때문에. 그거 내가 채워주니까 내가 그늘막이 되어주니까 똑같은 겁니다. 서로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동력자의 관계고 파트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역할 분담입니다. 서로 간에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으니까 참 성경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구제 사업하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행령적으로 장로님은 영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포 조직의 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죠?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성도들은 세포예요. 가끔가다 세미나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애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손주 데리고 오시면 막 조용하라고 그러죠.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나대야 됩니다. 이렇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입만 살았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서 수다만 떠는 겁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웃지도 않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는 게 늙은 겁니다. 애들은 막 웃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세포가 막 맨날 살아서 움직이니까 자고 일어나면 세포가 막 살거든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날뛰고.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세포예요. 자, 세포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이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활성하게 활동을 해야 세포가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겁니다. 핵이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들은 세포고 세포 속에는 핵이 바로 재직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세포가 살고 그 세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겁니다. 핵이 죽으면 세포도 죽고요. 몸도 죽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때 보면 장례식 예배 드린 것처럼 어디 가면 장례식 예배예요. 완전 배추밭에 배추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 아무 반응이 없어. 인상도 다 쓰고 있어.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벌다가 무슨 일 하다가 주일도 안 해. 그냥 자기 일 바쁘게 하다가 축 늘어져가 교회 오니까 완전 피곤이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죠.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직의 임명의 기준과 절차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의 임명의 기준이 세 가지라 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가 좋은 사람이 재직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난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신앙의 연수, 나이가 몇이냐, 11조였냐, 봉사했냐, 그것도 참고 사항입니다만은 그건 참고 사항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랍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 나머지 그거는 참고 사항이 돼야 되는 거죠. 기준에서 무너지고 원칙에서 무너지니까 잘못된 사람을 잘못되게 뽑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잘 뽑아야 돼요. 일꾼을 잘못 뽑으면,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재직으로 임명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직의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 집사란 말은 없지만 교회 일꾼을 공포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한 사람도 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공산주의입니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잡음이 끊이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도 빠지고 주일날 빠지고 이런 사람이 왜 나보다 항정주의를 주냐고 불평불만이 많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 뽑을 때 선발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왜? 기준대로 안 뽑으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으니까 토를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성경의 기준대로 뽑으니까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뽑으니까 여기 보면 스데반이 있고요. 사람들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모, 바메바, 유대교에 입고 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 이 사람 뭐냐면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니골라는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올라 같으면 이런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구분이 없이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교회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을 했다는 겁니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수백 번 읽었어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더 이상 내가 설명을 안 하지만 오늘 뼈대만 설명하지만요. 하나하나 보면요. 인간적인 개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기서 뽑으니까 사도들 앞에 서니까 사도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사도가 오늘 같은 목사라고 말하지는 하지만 지도자들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뽑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는. 객관적인 기준을 뽑으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은 무릎 꿇고 기도만 해준 뿐입니다. 전혀 목사의 생각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온 무리가 또 기뻐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직을 임명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목회자와 동력자, 파트너가 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조직의 핵과 같은 세포의 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게 뽑고 나서 교회 일꾼을 뽑고 나서의 결과는 어땠냐?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교회 일꾼을 뽑아난 후에 그 결과적으로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말은 스프레이라는 뜻으로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 권사님 안수집이냐 뽑아서 떨어지면 창피해가 교회 떠나고 말 많고 얼마나 힘든지 그 휴증이 오래 갑니다. 이건 기준대로 안 뽑고 절차도 성경적인 방법을 안 하니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갈등과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벼슬 이고 감투라 생각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창피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스프레이처럼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그 방법과 절차대로 목적을 갖고 분명히 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문 게 아니고 점점 지역 사회로 스프레이처럼 퍼져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냥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슨 수가 많아진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왔다리 갔다 주일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사람,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즐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한 제자들의 수가 증가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일꾼을 뽑아놔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스프레이처럼 퍼져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의 수가 증가된 것이고,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고집이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순종 잘 안 해요. 순종 받기만 하려고 하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떠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스프레이처럼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두 번째는 산성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 하고 목사님 설교 간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돼 있냐, 교회 건물이 얼만큼 화려하냐, 내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성가대에 설 수 있고 찬양팀에 갈 수 있냐,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무리에 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따라 교회 일꾼을 뽑는 결과론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패습을, 재직을 뽑는 기준과 절차가, 목적이 잘못됐다면 또 말 많지 마시고 지금부터 진리는 적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미적거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안 되는 거는,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년부터, 원래 안 했다면 내년부터 재직을 뽑을 때는 이 기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산성교회가 교회 일꾼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스프레이처럼 퍼져나고 제자의 수가 증가되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는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건 중에서 전도 강의를 꽤 많이 했거든요. 한 2,000교회를 다녔는데 1,500번 정도는 전도했습니다. 전도 강의하고 재직은 한 100회 정도 했나. 재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기독교인은 더 나빠요. 이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일찍 믿어야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 경로당 가면 이런 얘기 하시죠. 할 말이 없어. 대답을 잘 못해. 교회 다니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나 좀 믿겠어요. 정리할 거 처리하고 믿겠어요. 저는 원래 교회 체질이 맞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교회 다녀봤자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왔다가 그냥 갖는 사람이 중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 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30 몇 프로 나왔어요. 종교에 관심 없어요. 어느 종교도 믿는 게 다 같지 않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는 잘 믿는데 왜 고난이 많아요? 야, 너는 권사가 돼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도 없고 찌질이 궁상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가 얘기하고 동생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교회 메인인 게 너무 싫어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토요일도 나오라 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냐고. 이 장례식장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내 눈에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갈게. 당장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안에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야, 친구야, 육체의 눈으로는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영혼의 눈이 떠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저 태양이 있고 빛이 있어도 볼 수 없지만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볼 수 없는 거야. 영혼의 눈이 떠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 가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키워드 중심 단어를 생각했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을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는 육체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신앙을 3, 40년 했다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포 전도예요. 예수 전도, 불신죠. 한국교회는 선포 전도만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변정 전도라 했어요. 이걸 변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 것이 좀 사셔가지고 집에 있고 화장실 갈 때나 버스 기다릴 때나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20분씩 기다렸어요. 이 조원동이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버스가 20분씩 기다리더라고요. 이런 거 짜투리 시간에 활용해서 읽으시면 딱 머릿속에 키워드를 딱 박아놓으면 똑같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만 딱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면 그것을 술술 풀어서 설명 딱 해주면 변증이 되고 딱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전도 특공대 그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만나는 친구들, 특히 찜질방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딱 하시면 그 친척들 물어보면 그렇게 딱 대답하시면 진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재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옥가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소리 좀 크게 하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거 넓히면 돼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자매님들이 나 무엇과도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형제님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형제님들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